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들어도 어때요? 입가에 미소가 띄죠. 복 받으세요 하게 되면 왠지 기쁘고 행복합니다. 복 이야기에서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복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복이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복자라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행복해하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까요? 복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이란 가난한 사람에게 물으면 돈 많은 것이 복이라 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 건강한 것이 복이라 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물으면 화목한 것이 복이라 하고, 화목한 사람에게 물으면 자식 있는 것이 복이라 하고, 자식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무자식이 복이라 합니다. 결국 복이란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남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하시면 예 하시고 부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라고 대답하니까 여러분께서는 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하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한자에서 복복자는요, 지붕 아래에 먹을 것이 있고 밭이 있고 거칠 의복이 있는 것을, 그 의식주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요,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라는 단어, 이 복은요,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힘, 구원을 가져오는 힘, 그것이 복, 바라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에서요, 이 무릎을 꿇자라는 말이 여러분 바로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당신께 다 되어 맡깁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일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 또한 지적인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자이죠. 또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힘, 그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요, 우리는 무릎을 꿇지요,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복이 힘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가요, 여러분 복을 받을 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단순히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의 뜻이 구원의 힘,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힘을 소유한 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복을 받을 자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과 같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 그가 여러분 바로 복을 받을 자,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바로 복받을 자의 자세에서 여러분 거듭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복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기준을요,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과 같이요, 사람의 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무릎을 꿇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복을 받을 자입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비가 내리든 내리지 않든 상관없이요, 잎이 항상 청청, 즉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범사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결실을 맺는 삶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요 6절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같이 물이 계속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와 그렇지 않은 곳에 심겨진 나무 사이에는요 성장하는 것이나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아닌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는요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결실이 그쳐버립니다. 나무들이요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소돔의 사과라 불리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계곡의 아라바 광야를 따라서 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저주받은 나무라라는 그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서 사막의 떨기나무를요 소돔의 사과라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의 사과는요 사과처럼 아주 커다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따서 직접 먹으려고 하면요 그 열매 안이 텅 비어 있고 솜처럼 하얀 실들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전혀 무익한 사과 열매인 것입니다. 이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막의 떨기나무, 소돔의 사과나무에 대해서요 열매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과일은 재처럼 허무하다. 그 열매는 맛있는 과일과 같은 빛을 내지만 손으로 쪼개보면 연기와 재로 변하고 만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과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보기는 화려한데 혹 소돔의 사과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겉은 보기 좋은데, 탐스러운데 속이 빈 사과, 과즙이 없는 사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라는 말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바라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첫째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강변에 뿌리를 뻗은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가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걱정이 없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인하여서 더위와 가뭄 중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위가 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가뭄 중에도요 걱정이 없이 잎이 한창 청청한 푸르른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누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뿌려질 때, 즉 뿌리를 내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길가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 옥토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은 가뭄이 없을까요? 더위가 없을까요? 아니요, 좋은 땅도 가뭄과 더위를 겪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는 복을 받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위와 가뭄과 같은 그 시련과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 이하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성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습니다. 그는요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했을 때,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릴라에 의해서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넘겨져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잃어버렸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힘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방백을 비롯한 그 3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요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죽음이었지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입니까? 아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삼손과 같이요 연약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그 모습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삼손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기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에서 의지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피난처, 안전, 신뢰, 확신과 소망을 뜻합니다. 몸을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몸을 기대는 자,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 그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기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만이 기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댑니까? 나의 피난처가 될 만한 사람에게 기댑니다. 안전한 사람에게 기대지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 기대는 자,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요? 그 결과가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기 위해서는 피난처가 되고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설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요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야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아버지께 받은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습니다. 거지의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 주었습니다. 그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그에 있던 모든 신변까지, 신원까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는 것, 기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삶,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끝은요 멸망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의 끝은요, 여러분, 형통의 삶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 보십시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아래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농사 지었을 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옮겨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말하지요.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기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한 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가 복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 할지라도 더위와 가뭄을 겪듯이요, 온갖 시련과 아픔 다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친 심신이 기대어 힘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은혜로 인하여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기대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 즉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의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의뢰라는 말은 여러분 신뢰한다, 희망을 걸다, 부탁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걸고 부탁한다. 다른 말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그를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몸을 기대지 않는 것과 같이요, 여러분 부탁하는 것도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거리가 결코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34km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1시간이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는요 여러분 힘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만을 듣고요 그가 즉시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가나에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달해서요 전화로 먼저 예수님께 떠나지 마시라고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만을 듣고요 단걸음에 찾아 나갔습니다. 왜요? 죽어가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고이 갈리였습니다. 그런 자가 목수 출신 예수에게 찾아간다, 그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그에게 희망을 걸고 나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땐 조롱거리였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갑니다. 왜요? 그는 왕의 신하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아들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자요 희망을 갖고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
아래였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왕은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한 줄기의 그 희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과 같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을 들은과 동시에 그는 달려갔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안고 있었던 문제, 아들의 질병까지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의뢰했던 자, 그가 희망을 걸고 부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왕의 신하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시편 4편 8절 말씀과 같이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 살아가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생수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는 복, 바라크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요, 범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자신의 몸을 기대는 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인생의 더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가는 길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항상 잎이 푸르르고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애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범사의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